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하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삶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을 따라 머리 숙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이 상황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생당하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깊고 크고 위대하신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십니까? 헬라 원어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에는 4가지 단어가 소개되어집니다. 첫째, 이성 간의 조건부적인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성 간에는 결혼을 조건으로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깨어져 버리면 이혼해버리고 남남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입니다.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있지 나를 없애고 친구만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레오의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자 간의 사랑인 스톨게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최대의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란 자기 친자식 골육에 대한 사랑이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이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고 말할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의 사랑도 아니고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고 죄 때문에 저주 속에 살아야 할 그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랑을 한다면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사랑하면 희생의 대가가 어떠하든 사랑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측량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하고 진솔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죄 없는 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실천하려다가 참 진리대로 살려다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대로 적당히 행하셨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고 자신들의 사상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통을 따라 미워하거나 차별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대항하여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고난을 겪든 눈 감고 있었으면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셨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참되게 살려는 사람은 시대를 떠나서 언제나 고난을 기대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죄짓지 않았지만 잘못한 게 없지만 예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따라 주었다면 호사스럽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인생이 나락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총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시면서 위안받으시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시험을 주실까요? 첫째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은 따라서 오는 세트와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붙잡혀 채찍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250년 동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베 같은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했고 감사했고 그 고통을 당연히 겪어야 할 일로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적당히 처세한다면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처음 취직하고 나서 환영회를 하는데 술 마시지 않는다고 그랬다가 머리에 술을, 옷에 술을 찌끄럽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그렇게 겪었더니 독하다고 하면서 술을 붓지 않고 신앙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살려다가 제대로 세금을 내려다가 주위 사람들 때문에 네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네 때문에 우리가 탈세를 못하고 네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박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매를 맞기도 하고 시집에서 쫓겨나 보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 맨발로 밖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당을 찾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그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의 해안 도시인 밴쿠버에서 내륙의 도시인 토론토로 물고기를 운반하는 수산회사에서 일어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물고기를 편안하게 하는 환경을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2주일간 기차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물고기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실무진들이 실패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도가 치고 서로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라는 자연인 바다의 서식 환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편안하게 과잉보호했기 때문에 모든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탱크 안에는 파도가 생기도록 인공적으로 조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들이 함께 상어 새끼와 작은 문어를 몇 마리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상어를 피하고 문어를 피하고 조류를 피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건강하게 2주를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안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적당한 환난이, 적당한 고난이, 적당한 핍박이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섭리로 생각하지만 편안해지면 기도도 소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식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퇴보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난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 줄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환난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한 행위나 손가락질 받을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업수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폭행을 당할 때도 있고 폭언을 당할 때도 있고 멀쓱해지는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사실로 여러분과 제가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여러분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부족한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닭이 울자 회개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워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겁쟁이, 그런 배신쟁이, 그런 배교했던 자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외쳤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세상에 마무리하는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되돌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40일 동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박해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잘 견디게 하시고 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지고 배우자가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부모가 세워지고 전주와 대한민국이 축복받고 치료되는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5일까지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둘째는 사회를 배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29일 주일과 4월 5일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4월 10일이 금요일입니다. 4월 5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4월 10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미리 광고드립니다. 4월 10일 저녁 8시 성금요일 기도회는 교회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4월 10일 성금요일 교회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 공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미자립 교회들이 특별히 헌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각 교회들이 여유가 되면 서로가 힘을 합하여서 10억을 모금해서 2000교회에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어제까지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재정적 형편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동참하려고 결정했습니다. 미리 우리 당회원들과 당회에서 상의하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은 차입해서 선교비로 100만 원을 보내서 두 교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는 선한 일에 앞장서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 우리 송성호 부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실 때까지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하여서 제공해드린 새벽 예배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가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처를 지키시고 서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매우 어려울 줄로 압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중보 기도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진 곳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경건하게 살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에서 신음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